자, 이제 오늘 팔복의 세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8가지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소유해야 될 8가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하는 성품을 나타내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의 성품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그런 성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네 성품 중에서 세 번째, 뭐라고요? 온유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드디어 복다운 복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그런데 땅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 땅 부자다. 결국 재테크의 하이라이트는 부동산이고, 이제 아파트 투자의 시대는 갔고 남은 것은 땅밖에 없다. 그런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열리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점점 더 큰 소리로 울려오면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 온유? 온유가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제가 강남에서 땅 부자 되는 법 네이버에서 검색해 봤더니 별별 이야기 다 말하지만, 제가 결론은 정보력, 그리고 냉철한 판단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결단력,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본력, 결국 현실을 보면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 땅을 차지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사실 줄긋기가 잘 되지가 않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차라리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정복할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훨씬 설득력이 있고 이해가 갔을 텐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쉽게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깊이 묵상하며 연구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순하다, 온순하다,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연상되는 이미지가 있죠. 교회 오빠. 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화도 잘 못 내는 것 같고, 그냥 겉으로 보면 착하고, 그리고 약간은 비리비리하게, 그런 모습으로 구부정하게 성경책을 끼고 까만 양복을 입고, 이게 옛날에 우리가 생각하던 교회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온유하다 그러면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 그냥 순하고 착하다 이런 뜻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온유하다는 의미,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화낼 줄 모르고 착하기만 한 사람들일까요? 왠지 그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성질이 더럽다라든가 괄괄하다든가 과격하다든가, 저는 그런 얘기를 별로 못 들어본,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제가 무척 착해 보이는 그런, 그리고 제 스스로도 제가 참 착하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착해 보이는 제 안에 정말 이 세상 아무도 모르고 오직 제 아내만 알고 있는, 또 제 딸만 살짝 엿본 그런 폭력적인 광기가 숨어 있는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질적으로 착하고 온순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온유하다는 것이
도대체 정말 무슨 의미일까 알고 싶어서 제가 헬라어로 그 뜻을 찾아봤더니 헬라어 단어로 온유하다는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 영어로는 gentleness 그리고 meekness 이런 영어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 부드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그냥 기질적으로 온순하고 착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기질적으로 순한 사람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면 나면서부터 좀 팔팔하고 기가 살아있고 그리고 남성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그런 이런 복을 받지 말란 말입니까? 자, 도대체 이 부드럽다 또는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더니 세 가지 경우에 이 단어가 쓰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사람이 고열에 시달립니다. 열병이 들어가지고 고열에 시달리다가 갑자기 여러 치료를 받으면서 그 열이 뚝 떨어져서 정상적인 체온으로 돌아왔을 때 프라우스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괴롭히던 그 열이 떨어지면서 조절이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쓰여졌던 의미는 폭풍이 몰려와서 정말 나뭇가지들이 막 부러지고 그리고 그 바람에 모든 것들이 날아가고 그리고 특별히 물 위에 떠 있는 배가 사납게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그 폭풍이 잠잠해지면서 파도가 잦아들고 바다가 이렇게 온순해졌을 때 그때 프라우스해졌다. 그러니까 그 사나운 돌풍, 폭풍의 힘이 조절되어서 온순해진 것을 뜻할 때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가 야생마가 잡혀가지고 데려왔는데 그 야생마가 처음에는 막 미친 듯이 날뛰죠. 막 마음대로 멋대로 자연을 뛰어다니던 그 말이 붙잡혀서 목에 밧줄이 감겨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하는 말을 노련한 조련사가 가서 잘 달래고 길을 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이 말이 너무나도 순한 말이 되어서 이제 그 말을 타고 달릴 때 다른 어떤 말보다도 더 빠르고 힘차게 달리다가 또 이 주인이 멈추라면 멈추고 왼쪽으로 가라면 가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가는 이렇게 잘 길들여진 상태가 되었을 때 그때 이 말이 프라우스해졌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 경우의 모든 그 공통점은 어떤 사나운 힘이 잘 길들여졌을 때 그래서 그 길들여진 힘이 유익한 방향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을 때 쓰는 단어가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이 어떤 뜻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히시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의 가장 가까운 의미가 길들여진 야생마를 지칭하는 프라우스와 가장 가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본능적인 행동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길들여지고 잘 훈련된 성품을 온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넘쳐나는데 그 힘을 잘 조절해서 유익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훈련된 인격, 자신의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인격, 바로 그러한 성품이 온유한 성품인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기가 죽어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있지만 그 힘과 에너지가 잘 다스려져 있는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으신 분이셨습니까? 아니죠.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시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폭풍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고요.
그 수많은 군대 귀신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실 수 있는 힘이 있으셨고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셨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힘을 절대로 오버해서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감정으로 그것을 폭발시키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은 조절되지 않을 때 폭력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이 잘 조절되고 다스려지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유익한 것이 불이지만 그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는 것이 불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우리를 어떤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고 그 자동차를 통해서 먼 곳까지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유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차에 브레이크가 없거나 그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한때 여느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스피드에 미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기가 무섭게 총알처럼 달려나가면서 한참 뒤에서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다른 차들을 바라보면서 쓸데없는 교만함에 흐뭇해하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소위 빠르다고 하는 차들을 한번 타보고 싶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차를 제 스스로 운전하면서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스피드를 즐기면서 만족해하던 그런 철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꿈에 그리던, 그 당시에는 정말 타보기 힘들었던 포르쉐, 요즘은 뭐 강남 소나타라는 얘기도 들립니다만 카레라 터보를 제가 운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제가 인천공항, 그 당시에 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도로에 차가 별로 없던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들어서서 정말 미친 듯이 달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시속 300km를 넘나들면서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그 차를 한참 운전하면서 가다가 그때 문득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타던 차, 예를 들어서 제 에마였던 카니발, 저는 그 카니발을 포르쉐 카니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 카니발 같은 차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그 퀄리티가 이 차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아무리 제가 빠르게 달리고 있어도 제가 멈추고 싶은 그 지점에서 딱딱 멈춰주더라는 것이에요. 앞에 다른 차가 나타났을 때 그 차 앞에 가기 전에 속도가 확 줄어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정말 딱딱 줄어지더라고요. 멈추고 싶을 때 멈추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차, 그게 명차구나 하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를 잃어버린 삶, 자신의 힘이 조절되지 않은 인격,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성격,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성질, 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명품 인생이 되려면 절제되어지고 조절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사람을 찾을 때 제일 주저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삶이나 행동에 일관성이 없는 사람, 도무지 감정의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떤 중대한 일을 맡기고 싶어지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찾으실 때, 그래서 사람을 쓰실 때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세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을 때는 실수를 저질렀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온유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과 땅에 대해서 분쟁이 있을 때 그 롯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먼저 네가 원하는 것을 취해라 라고 그렇게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도 온유의 또 다른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소유하고 있던 우물이 돌로 덮여 있었는데, 흙에 파묻혀 있었는데 그 아들 이삭이 자기 종들을 시켜서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우물에서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건 우리 땅에 있는 것이니 우리 것이다라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우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몰려와서 그것도 자기네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 우물을 또 내어주고 또 다른 곳으로 양보하며 옮겨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얼마든지 화풀이 할 수 있었지만 형들을 용서하고 안심시키는 요셉이야말로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신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울왕, 그 사울왕을 죽이고 스스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복수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울을 선대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다 온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저들이 다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한성질 하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그 안에 한 욕심 있던 사람들입니다. 천성이 화낼 줄 모르고 싸우기 싫어하고 욕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화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안에 타오르는 정욕의 불길을 다스리지 못해서 간음하고 실수를 저지른 다윗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들은 실패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지금 자신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다, 나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개성이 뛰쳐나온다. 여기서 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 같은 성질의 줄임말이죠. 정말 이 혈기와 분노를 내가 도저히 다스릴 수가 없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사 중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저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온순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인격 수양을 통해서 중용의 도를 터득하고 분노를 잘 조절하는 마음 공부를 잘 해라,
그러면 내가 결국 인생에서 승리하리라. 이런 자기개발 차원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팔복의 세 번째 복, 이 온유한 복이 시편 37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을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의 폭행, 불공평한 자의 탈취에 대해서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베풀어질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 37편 1절에서 10절까지를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오죠. 불의한 자들이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라. 그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과 29절과 34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7장 11절입니다. 그 대신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들이 풍성한 평화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자, 여기도 보면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은 그럼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브리어로 그 온유함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나빔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아나빔. 이 아나라고 하는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는 아나가 무슨 뜻이냐면 고난당하다, 굴복하다, 누르다, 자기를 낮추다, 괴롭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수동태로 쓰여져서 아나빔이라고 할 때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괴롭힘을 당하고 그냥 단순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뜻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억울하게 고난당하고 빼앗기고 손해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 자신의 힘으로 그 억울함을 풀려고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복수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 억울함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 고통을 참고 견디는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렇게 온 것이 아니고 형들 때문에 내가 그 개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시려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억울함 속에서도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고 누구를 향해서 화를 품지 않고, 보통 사람 같으면 화병에 걸렸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누가 지독히도 당신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썩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분도 고생 중이십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예수님 닮은 성품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고 계시는 중이라서 그분도 지금 고생하며 지금 쓰임받고 있는 중이에요. 자, 지금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위로해 주세요. 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스텝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보다 멀리 보시고 나보다 뛰어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게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언급한 구약의 인물들은 다 그림자들입니다. 저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완벽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중한 모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유하심을 보여주시고 있는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무참하게 무능한 것처럼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고 죽는 것이 온유입니다. 분노를 내뿜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내뿜지 않고 기다리고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유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절대로 온유하고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뱀대가리처럼 꿈틀거리며 자아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은 자아의 병든 모습은 교만과 열등의식과 우월감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내 힘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기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져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 재능과 지식과 권력을 자랑하고 싶은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날 일이 도사리고 있어도 분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 겸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그런데 절대로 혼동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선한 도덕적 모델을, 샘플을 놓고 내가 저렇게 닮아야지라고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했던 설교가 중에 한 분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설교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을 우리의 모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을 하나의 도덕적 기준으로 삼고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고 수양하고 애써서 그렇게 닮을 수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내 힘으로 닮아야 된다면 세상에 기독교인처럼 불쌍한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닮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처럼 온유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어느새 내 인간의 본능적이고 본질적인 온유하지 못한 모습들은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님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의 열매가 온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기프트예요. 기프트는 즉각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인내, 자비, 충성, 양성,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인격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온유한 모습이 없더라도, 또 혈기 부리고 또 분노를 참지 못했고 또 실패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내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나를 계속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빚어주실 때, 성령님께서 나를 깨트려 주실 때, 그럴 때 성령님의 훈련 아래 나를 전폭적으로 맡기는 가운데 나는 마침내 주님을 닮은 온유한 자로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하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지금 공사 중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라고요? 뭘 주신다고요? 네,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땅은 2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처음 주셨던 땅, 에덴의 땅, 그 완전했던 땅. 근데 그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낙원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마침내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미래의 땅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땅은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남도 아니고 분당도 아니에요. 천당입니다. 천국이 가장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온유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도무지 자기 절제를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교만한 사람들이, 분내는 사람들이,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그 천국은 어떤 천국일까요? 그 천국에 과연 가고 싶을까요? 여기서 살기도 괴로운데 거기 가서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괴로울 생각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천국, 그 땅에 저희가 다 함께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
그 땅은 그 미래적 천국의 의미도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현재적으로 받을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이곳에서도, 이 땅에서도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하면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이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서 그냥 무사람들의 이용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동안 이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있었던 것 같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수많은 침략자들과 정복자들과 영웅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알렉산더,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여러분, 그들이 순간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 최후는 언제나 패배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오늘날 인류의 마음에 살아남아서 인류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온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그분이 전 세계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의 능력이며 또한 축복인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들이 될 때, 그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승리,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최고의 전리품, 최고의 상이 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마침내 온유한 자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지금은 무력한 것 같지만,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경국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Ohnmacht ist allmächtig. 독일어로 말할 때는 좀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해요. Ohnmacht ist allmächtig. 마크트라고 하는 것은 힘이지요. 온이라고 하는 것은 without입니다. 그러니까 온마크트는 힘이 없다는 것이죠. 무력함이 ist allmächtig, almighty, 전능한 것이다. 참으로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 속에서 나온 기가 막힌 경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절제된 인격으로 여러분의 그 힘이 잘 다스려져서, 누구로부터 다스려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봐도 그거 알 수 있잖아요. 전도의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의 온유와 겸손의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다 맡기십시오. 그때 어떤 것도 여러분을 성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땅히 쓰셔도 되는 권리를 내려놓고 오히려 연약한 모습으로 나갈 때, 연약한 모습 가운데, 그 부드러운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